2025년 10월 10일 42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병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들로 성소하게까지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자하십시오. 피아노 반주에만 투어서 한 34분 정도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따라서 나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되게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지는지 마음으로 지는지 손으로 지는지 주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25편입니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네 주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잖네 원수 나를 이기어 개가 부르지 못하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 당치 아니하리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 당하리이다 주의 도 내게 보이고 길을 가르치소서 나를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구하사 내가 구원의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하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주 연달아서 제가 전했던 것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했던 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탐지하다 가는 것 자체도 불신이고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2명의 정탐꾼만 바르게 얘기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사실이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악평과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불평과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악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또는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의 약 50일 정도의 여정이 됐잖아요.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 매일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투덜거림입니다. 그게 불평이에요. 불평. 근데 그 악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 있는데 그 절대적 약속에 불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결국 악평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신앙으로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고 못 들어가. 이게 악평이거든요. 결국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만나러 보내주시거든요. 그 생명의 만나러 보내주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만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불평을 떠나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너도 떠날 거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계신지 제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 그냥 느낌으로 내가 깨달아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한쪽은 불평하고 한쪽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러 오는 것을 거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건 악평하거든요. 그 악평이 뭐냐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불평이 악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악평을 하거든요. 그 악평에 동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음과 사망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악평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읽었던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14장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4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톡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이 누구에게 죄로 오염되냐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많지만 그 땅은 안악 자손들이 많아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족장들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회중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안악 자손을 우리가 무찌를 거야. 그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일으켜서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망이 없어하고 두려움이 없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버리는 거고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10명의 정탐꾼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버려요. 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번엔 아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이고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에 사망이 없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말이 14장 3절에 적혀 있어요. 그 14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거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는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저 사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을 정복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죄가 오염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부분이다. 그게 오염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저 안악 자손들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저 불구덩텅 위로 우리를 보내고 있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노?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순종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했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침에 오후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교회로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적 관계에 있고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땅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함정으로 만들어놨구나. 우리를 그 함정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서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자기가 의뢰받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는 것들을 말하니까 그냥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망이 오자 죽음이 다가오자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위엄의 은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엄이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위엄이 안 와.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위엄의 원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다 백성들은 군중 심리가 되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언약 안에 있는 배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게 14장 쭉 적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셨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면 열방의 백성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노염을 풀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것을 잘 받아 먹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근데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다는 말이 딱 등장합니다. 이상하거든 이 구절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지? 36절을 보십시오. 그 원인이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모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할 사람.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뭐라겠죠? 악평한 사람.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하는 사람. 온 회중으로 하여금 원망케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지 않은 그들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을 진멸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죠. 10명의 진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구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구원의 패턴은 거의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갔습니다. 12명이. 언약의 대표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냐면 심판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한쪽은 6월절 날에 나올 때에 한쪽 6월절 날에 누가 심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다발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건징하십니다. 언약의 대표자로 참석한 그들이 바르게 순종하지 않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출애굽 말씀 속에서도 아까 6월절 예를 들었지만 그 6월절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창세기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죠?
롯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죠. 롯과 그의 딸 2명.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심판은 이루어졌고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졌죠. 구원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 10명의 정탐꾼을 죽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죠?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그들은 언약의 대표자로 갔습니다. 그죠? 그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연결시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조금 다른데 튀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14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4장 23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아멘.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야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몇 년? 40년. 너희들은 강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문 앞에 온 거예요. 문 앞에 왔는데 그들이 배교했고 불신앙했고 악변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즉시. 그러나 너희들을 40년 동안 뭐 시키겠다? 강야 생활 시키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생활을 시킬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지요. 그죠?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언약 공동체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면 그 땅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능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긴다는 말 아니라 완벽하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저들은 완전하게 침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강력한 부대가 있어도 성벽이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아무것도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막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봤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이시는 사건도 봤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봤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봤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맨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베푸리신지도 봤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많은 이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 발짝만 뒤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느닷없이 그들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을까?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을까? 10명,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라. 그래서 정탐꾼이 와서 진리를 보고하는데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자꾸 가는 거야. 왜? 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죠. 누구의 속셈입니까? 마귀의 속셈입니다. 몸정복해.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그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의 중보를 기도해서 야 너희들 그러면 용서해주고 바로 보내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너희들 용서해줄게. 근데 40년 동안 너 강려 생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려 생활 동안 뭐 하느냐? 이 강려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40년 동안 뭐 한다는 말이죠? 순종의 학교입니다. 뭘 배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운단 말이에요. 뭘 배운다? 순종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순종을 배우는 삶을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야 생활을. 그들이 가는 고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 가르쳐줘서 가나안 땅이 너희들 고향이라고. 그 땅으로 가야 돼. 근데 너희들은 38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강야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억울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세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 억울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언약의 공동체가 아직도 하나님을 성숙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열받지 않겠어요? 모세도 열받고 아론도 열받고 갈렙도 열받고 여호수아도 열받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어줘 보면 열받는 구절이 넣어둔가요? 단 한 번도 안 넣어요. 왜?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한 무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38년에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시키시는 건지를 철두철미하게 배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곤조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분명히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지독시 말 안 듣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여러분들한테 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독시게 잘 듣던가요? 지독시리 안 듣거든요. 지독시리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인생을 여정을 사시면 더 아실 겁니다. 지독스럽게 안쓰러워요. 안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냐면 하나님께 말씀했어. 그러면 예! 하나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치로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40줄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습도 그런가. 조금만 더 말씀 마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하나님 10명의 정탐꾼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여자죠. 하와죠.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했죠. 정령 뭐하리라? 죽는다 했죠. 내가 그때 경상도 버전을 얘기해 줬잖아요. 뒤진다고.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제가 끝. 하나님 은혜 주셨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죄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들어와서 이스라엘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족장들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10명의 족장들로부터 들어온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보고 왔어요.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을 얘기해요. 사망이 정복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험한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 위험스러운 존재로 바꿔놨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민족을 만들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능히 이기게 해주고 보내준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지 말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못 깨닫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곤조가 놓는 겁니다. 하나님 후퇴하라 했어요? 후퇴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후퇴하라 했잖아요. 전진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끝난 줄 알아요? 기독교가 왜 끝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앞으로 가려고 해.
뒤로 오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뒤로 빼는 겁니까?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너희들 후퇴해. 38년 동안 때로는 40년 동안 너희들은 강야 생활하면서 순종의 학교에서 그 강야는 너의 순종의 학교야. 거기서 배워. 라고 하나님은 후퇴를 명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겠어요. 약속의 땅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후퇴합니까? 들어갈게요. 이미 하나님 떠나서 안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겠다겠죠? 하나님은 강야에 있겠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또는 38년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 했게. 너희들 그곳에 배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들어갈게. 이 말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복대에 올라가면 가로대 보소서. 우리가 뭐라 했죠?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후퇴하라고 했는데 나는 전진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회개처는 보이는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그 행위는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한 순종의 회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어기는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단 진격은 회개한 백성의 용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한 자기의 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5절 다시 가세요. 14장 25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는 돌이키라. 홍해의 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라? 강야로 들어가라. 너희는 진격하지 말고 홍해 쪽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강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강야로 가면 빠이빠이.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강야로 가면 내가 갈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는 진격할게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본문이 생각 안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누구에게 버림당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왜 버림을 당하죠? 죄가 없으신 부모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 아니게 하지 말고 신도 맞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억수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왜 당길까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립니다. 버리셨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을 외면해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새 이스라엘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죠. 사망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사망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을 일으켜 우리를 세워주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의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잖아요. 고난의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들어가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강야에 38년이 나는 고통이 그들에게 오지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분은 한 살 때부터 33년의 인생이 모두 다 인간으로 오셔서 저는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나의 길 갈 거예요. 나는 나의 길 갈 거예요. 그 끊임없이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출세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팽이 쳐야 됩니까? 문 좀 박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더 잘하실 거잖아요. 60년 인생을 사시고 70년 인생을 사시고 8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을 살아봤으면 내 인생이 쭈구리 하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거잖아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의 지향도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족한 목사라도 부족한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만큼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3단입니다. 찬송가 43단. 새 찬송가는 40장입니다. 찬송으로 찬송으로 묻어갈 수 없는 딴 사랑 주님의 영광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을. 칭찬 받을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찬 본본입니다.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칭찬 청정하지 않지만 예배에 청정하시는 분들도 주부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2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선도들과 동행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열방들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교회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약 바깥에 있다는 것은 외인이고 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근속이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것이 성도이고요. 시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이 예배소 교회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혈연을 초월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혈연을 초월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건속이라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복음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근속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들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시고 피 흘려주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성찬을 받는 우리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도 경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산하기 때문에. 글쎄.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돕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의 은혜에 품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이 보혈의 피를 통해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통화는 (198장입니다) 준비하신 구제음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삶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 목사인 제가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잘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더 말 벌기 위하여 더 노력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목사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우리 혜경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인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정찬이 은혜 주셔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사히 또 제대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파서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3절에서 5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니 주여 응답하소서. 나의 젊은 시절에 제 허물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 따라 선함으로 날 기억해
여호와 내 죄악하니 하에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택할 길을 알려줘. 그의 영혼 평안해 그 자손은 땅을 상속.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언약 보게 되리.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에도 은혜 주셔서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재정적 힘든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고 잘 부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